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의 주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천당의 찬송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환을 들여서 만유의 주
저희들은 이웃의 티끌 같은 honor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불의와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126번 4분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니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지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는 주를 기다리니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구속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으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도를 가르치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80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주 장로님 기도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우리의 창조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사랑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어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을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수님을 믿어 주에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신구한교회 온 권속들이 정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욕심으로 무지한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감사하며 겸손한 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은혜로 다른 사람을 대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의 흐림과 질병과 육체적 수람으로 아픔에 있고 세상의 염려와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아픔과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기후위기와 산불,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동성애, 불신과 불만과 좋지 못한 추측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등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세상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휴게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절제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과 가정을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수고에 이루어 칭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과 치유를 위해 무릎 꿇고 가슴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기쁨과 소망, 생명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험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따스한 봄의 햇살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로가 복된 주일에 사랑으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봄에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듯 저희들의 믿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 잔뜩 움츠렸던 믿음이
활짝 펴지게 하시고 생동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자원하는 감사와 기쁨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의 씨앗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감사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 헌금과 범사의 감사 헌금과 작정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서원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사랑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 죽어가는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음식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교사와 안내와 찬양 봉사와 주방의 수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믿음의 수고를 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그 마음이 순수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여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게 14절 말씀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어떤 여성의 전 남편이 죽고 재혼했는데 그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도 죽고 그냥 사람들이 그 집에 초상이 계속해서 나는가 보다 그랬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생명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을 가족별로 다 들어놨는데 사람이 줄줄이 죽으니까 보험회사에서 경찰서로 신고를 하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재혼한 목적이 그 재혼한 남편도 죽여서 보험금을 탈 생각이었던 거죠. 결국 다 들통이 나죠. 사람들이 참 이상해졌어요. 그때 가족을 죽일 때에 사용했던 방법이 음료수나 차에다가 독 약물을 타가지고 조금씩 죽게 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가족이 차를 주거나 물을 줘도 혹시 이 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작가가 쓴 1분 지혜라고 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젊은 한 수도사가 노 스승한테 가서 스승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겠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도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노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네 앞에 계시는구나. 젊은 수도사가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거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옆에 있다니요, 제 앞에 있다니요, 제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똑바로 걷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아는가? 그러면서 다시 스승이 말합니다. 자네가 무엇에 취해 살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네가 취해 있는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취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일들은 왜일까요? 그걸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시대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족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 저런 것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생명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그날에 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얼만큼 사람이 가지면 만족할까요? 어떤 사람이 사과밭을 지나가다가 사과 열매가 빨갛게 익어서 먹음직스러워서 주인이 있나 없나 보다가 하나를 몰래 따가지고 먹다가 나무 뒤에 있던 주인이 나와서 들켰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도둑 맞은 것을 걸린 사람한테 다 포장시키잖아요. 지금까지 이 주인이 잃어버린 사과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 물어라.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 주인이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분 안에 이 사과밭에 있는 사과 중에서 제일 큰 사과를 따오면 용서해 주겠다. 이 사람이 눈으로 보니까 이 사과도 크고 저 사과도 크고 크게 보이는 것을 따고 보니까 옆에 나무의 사과가 더 커 보여. 그것도 따. 그리고 따고 보니까 또 옆에 있는 게 더 커 보여. 그러니까 그것도 따. 10분을 넘겨가지고 고되게 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것에, 내게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는 거고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만을 하다가 보면, 불만스러운 말을 하다가 보면요 마음이 이그러집니다. 속상할 때 얼굴이 이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심보라고 하죠. 그 심보, 우리는 성경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심령이라고도 하고, 이 심령이 이그러집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면 심령이 이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그 다음부터 말은 계속해서 이그러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과연 어떻게 살까요? 톨스토이가 지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작에는 미하일이라고 나와요. 미가엘 천사의 러시아식 발음인 거예요. 저 땅에 막 쌍둥이를 낳은 그 엄마를 데리고 와라. 천국으로 데리고 와라. 미가엘이 땅에 내려와 보니까 남편은 오래전에 죽었고 아이를 복중에 남겨둔 채 죽었고, 만약에 지금 낳은 쌍둥이의 엄마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면 이 어린 쌍둥이 갓난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엄마를 살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뜻을 알게 되면 그때 하늘나라로 다시 옵니다 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에서 헤매고 다니던 이 미가엘 천사가 어느 교회 옆에 굶주려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구두장이 시몬이 양가죽으로 사러 가다가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미가엘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당장 내일 아침 끼니도 어려운 가정인데 아내가 다행히도 이 불쌍한 사람에게 저녁을 대접해주고 또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며 구두방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구두장애로는 미가엘이 초보자잖아요. 주인인 시몬보다 일을 더 잘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시몬은 돈을 많이 법니다. 어느 날 귀족이 가게에 오더니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뭉개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라. 이 그런 구두를 만들지 못하면 시몬을 잡아가겠다고 할 때에 시몬은 그 귀족이 무서워서 튼튼한 구두를 만들지 못하면 잡혀가니까 그걸 주문을 받을지 말지를 망설이고 있는데 미가엘이 그 주문을 덜컥 받습니다. 그리고 귀족이 돌아가요. 그런데 미가엘이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발대발하죠. 정신이 어디 있냐,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 귀족은 권세가 높아서 우리를 잡아갈 텐데 이렇게 슬리퍼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호통을 치고 있는데 그 시간에 귀족의 하인이 구두방에 들어와요. 주인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구두가 필요가 없고 장례식 때 신길 슬리퍼가 필요합니다. 미하일 미소를 지으면서 그 슬리퍼를 내줘요. 그 후로 6년이 지나서 쌍둥이 아이가 자랐는데 그 새엄마가 미하일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들의 신발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 쌍둥이는 미가엘이 차마 목숨을 거두지 못했던 그 엄마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두 쌍둥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와 함께 길렀는데 자기 아들은 죽고 이 쌍둥이를 자기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키워온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시몬의 부인 구두장이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미가엘은 이제 답을 찾았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귀족을 보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쌍둥이를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운 그 부인을 보고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았고 미가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현대인에게 부족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닌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죠.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성경의 말씀보다, 믿음의 말보다 거친 세상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얼굴 표정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표정 같은. 여러분 어때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잠에서 눈을 뜰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눈을 뜨십니까? 그리고 가족을, 잠에서 깨어나서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떤 얼굴로 바라보십니까? 자고 일어나서 머리도 막 새집 틀고 얼굴도 붓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맨 처음에 잠에서 눈을 딱 뜨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은 어떤 생각이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떤 얼굴빛으로 바라보냐 그 말이죠. 교회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왔을 때,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잠깐 바라보면서 인사를 나눌 때 어떤 얼굴로 바라보고 있냐고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얼굴, 키, 몸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몸과 생명을 감사히 여기면서 사람을 만나고 대할 때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다운 모습이 비춰질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를 굉장히 구세대로 여기죠. 지금은 쌍둥이도 태어나는 시간차가 있어서 쌍둥이에게도 세대차가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대차가 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20살짜리 청년들과 10살짜리 소년들과
이렇게 함께 해보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것과 어떤 일을 하는 것의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세대차를 없앨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린 세대들을 향해서 자신의 허리를 굽히고 자기의 마음을 낮춰서 마음의 나이도 낮춰서 인생의 나이도 낮춰서 그를 존중해 주는데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예를 들어 같이 모여서 음료수를 내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기도 하고 수많은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그래도 제대로 살고 있고 이런 말 필요가 없어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젊은이 알았나? 이렇게 교훈할 필요도 없어요. 따뜻하게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 의견을 수용해주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면 격이 없어져요. 세대 차이가 없어져요. 그리고 그 10대와 20대 청소년들이 어른에게서 세대 차이를 못 느끼고 이분은 참 따뜻한 분이구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서로의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어느 대학 교수가요, 어느 강연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가 거의 지연을 안 하는데 그날따라 어찌된 영문인지 열차가 서는 역마다 몇 분씩 지연되는 바람에 약속된 시간에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목표역에 내려가지고 부인 앞에 역 앞으로 가서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 빨리 좀 가보세요. 빨리 좀 가주세요. 바빠요. 급해요. 그러자 택시는 빨리 몰아야 되는데 천천히 택시를 몰아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빨리 좀 받아라고 급하다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말해요.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1분 1초가 급하니까 빨리 가주세요. 이것만 마음이 쓴 거지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는 달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430년 동안 내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에 감사해서 찬송하면서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말발굽을 울리면서 쫓아요. 도망가려고 해보니까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도망갈 곳이 없고 말로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무슨 수로 달려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많은 앞에가 바다이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는 거죠. 막다른 골목길에 딱 맞닥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해가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던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막 깨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종사를 하더라도 고기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거기서 내 생명을 다 누리면서 살 건데
왜 여기까지 우리 미끄러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막다른 골목길에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도 단 한 번 애굽의 군대에 쫓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어버려요. 입에 말도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냥 품어내버린 거잖아요. 우리를 죽게 만들어 놓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만족할 것이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도 나는 감사하련다. 이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이라고 제가 단서를 답니다만, 저쪽 경상도 쪽에 산불이 일어나서 어이없게 이런 일들을 고난 가운데 길이 막히고 집에서 피난해야 되고 사람이 죽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라고 하는 가정이 그냥 가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서 주일날 6.25처럼 주일날 전쟁이 일어나듯이 또 주일날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에 딱 인민군이 와가지고 문을 딱 봉쇄를 하고 총뿌리를 겨누면서 들어와서 예수쟁이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이가 쉬워. 그랬을 때 그 앞에 나가서 나부터 죽이시오 하고, 성도들은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오,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시오 하고 나서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사랑하는 분들이 나중에 간증을 하겠죠. 그리고 사람을 추모하겠죠. 아름다운 죽음, 장렬한 죽음, 믿음의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성도님들도 인정하겠죠. 그런데 장로들 나와. 장로들이 이 교회 어른들이잖아. 어른들부터 죽어. 그런데 만약에 장로님들을 제가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웃고 있어요. 다시 여기에서 제일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권사님이 나보다 어른이잖아. 옆구리를 찔러요. 안 죽으려. 그러다가 인민군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른같이 생긴 사람은 네가 어른이잖아 나와. 그러면 막 발발발발 막 떨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해요. 그러다가 죽었어. 그럼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나부터 죽이시오. 그리고 성도들은 살려주시오. 성도들을 무사히 피난시킨 다음에 장렬하게 치유를 맞이한 것과 살려달라고 해요. 원하다가 사람들에게도 그냥 목골 다 보이고 초라한 꼴을 다 보이고 그래도 죽임을 당한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애굽의 군대에 쫓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나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앞에 홍해가 바다가 있고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는데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그리고 심각해질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는 다음에 나를 도와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 아침에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겠다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시 보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 첫째는 뭘 가만히 있으라고 하냐면 원망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시비와 불만과 불평을 멈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실 불만의 요소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욕심과 탐심을 멈추라고 하는 뜻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70살밖에 안 됐는데 애굽의 군대가 다 쫓아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 하고 난리를 치니까 50년 내가 더 못 산다고 하는 내 욕심대로 못 산다고 할지라도 그 욕심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내가 뭔가를 어떤 모임에 갔어. 차려오는 것이 많이 차려졌는데 사람들이 다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면 이 귀한 음식 내가 좀 가지고 가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덜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따라 식욕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어야 되니까 가지고 갈 게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졸려요. 저건 남아야 되는데 저건 남아야 돼. 그런 바람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입으로 먹는 음식의 맛을 못 느껴요. 사람이 앞에 있는 걸 내가 차지하게 될지 차지하지 못하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것도 아닌 것을 욕심을 내어서 그걸 바라보느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날, 이 생명의 날, 어제 돌아가신 분은 살지 못하는 이 귀한 날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고 저걸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하는 욕심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고 눈빛이 이상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뭔가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얼굴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거울을 자주 보라고 제가 권했어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 늘어가는 거야, 주름살이 늘어가는 거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에 미소가 있는지 아니면 뭔가의 욕심에 이끌려서 가득한 불만으로 찡그려 있는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과거의 애굽에서 고깃가마가 끓고 있고 목마르면 마실 물이 있고 노역에 시달리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고기는 준단 말이죠.
물은 공급해 준단 말이죠. 근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왜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죽게 만드냐 이거잖아요. 근데 애굽에서의 것을 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도 길처럼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텐데 애굽의 군대 애굽의 것을 과거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는 그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한 분들 가운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 싸움만 하면 주례를 했던 저한테 전화를 해요. 부부 싸움 하다 말고요 새벽 1시에 전화를 해요. 어쩐 일로 전화도 안 하던 분이 전화를 안 하다 받았더니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그때 주례를 잘 서주고 기도를 잘해 AS를 잘해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달릴 재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냥 막 불만불평하는데 그 전화를 어찌어찌 해서 끊었더니 조금 있다가 그 부인이 전화를 온갖 불만불평을 부부싸움하다가 저한테 주례한 사람한테 막 쏟아부어요. 물려달라고. 30년 흐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물려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은혜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버리라고 하는 뜻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하는 자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한 삶 가운데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로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쟁과 시기와 싸움과 끝없는 욕심 다 묻어버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막히게 될 때 자신의 노력,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은퇴 장로, 은퇴 집사님들의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정기 강회 모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이후 초청 주일에 초대할 명단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몽골 목사 안수 예식에 초청이 되어서 27일 날 출국해서 28일 날 목사 안수 예식에 참석을 하고 29일 날 토요일 날 비행기로 귀국하게 됩니다. 3일의 여정이 굉장히 빠듯한데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신방 25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10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요양병원에 그리고 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분들 명단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또 어제 변동 사항이 생겼어요. 이은예 권사님과 오금순 집사님은 퇴원하셨고 사구역의 박덕자 권사님은 호성전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입원하지 않았어도요 노년에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매일 한 번씩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4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